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저 뜻을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유래가 있더군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말 한 피를 기르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말이 도망쳐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 됐다고, 재산 1호 목록처럼 엄청난 손해본 거 참 안 됐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대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난 후 이 도망갔던 말이 친구 야생마를 데리고 집으로 또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축하된다고, 당신은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축하하니까 이렇게 또 말했대요.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저 기뻐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 뒤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중에서 좋은 말 한 마리를 골라 타다가 그냥 부주의로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장애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고, 너무 안 됐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또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덤덤한 태도를 취한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이들,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이제 징집돼 가지고 가서 거의 다 죽어서 고골하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다 자식들을 잃고 손자를 잃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았으면 아예 부상 크게 이제 장애를 안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요?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으니 전쟁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또 전쟁에 가서 죽을까 봐 염려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세옹지마, 잘 돼도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또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갔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갔으면은 불던 바람이라도 잔잔하고 그저 멀미도 않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힘겹게 노를 젓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수면이 약 212m, 200m 낮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다가 유 메시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렇게 유 메시지를 많이 쓰면은 결국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를 주고 해답도 없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것보다는 아이 메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느껴야 될 것이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 환경을, 이 지금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던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락에서 갔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야 네가 판단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이 풍랑은 이미 내 인생 속에 들어왔어.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결국 해결도 없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본문 46절, 4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수없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은 그 아이들이 잠깐은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결국은 성 어거스틴처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다, 목사님, 저도요, 저 체험 좀 해보려고요. 어릴 적에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문 배달을 하지 않으면은 중학교 갈 수도 없고 학비 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절대 빈곤 속에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하고 그저 그냥 용돈 아니면 그냥 체험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가끔 정치인들이 개인 면허 따가지고 운전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나도 운전해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운전하고 내가 오늘 8시간, 12시간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가 없어갖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피곤하면서도 좀 나는 쉬고 싶지만은 아내가, 여보, 당신 쉬면 우리 못 살아.
하면서 억지로 밀려갖고 가는 사람의 그 운전대 잡은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는 그냥 주님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안겨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제자들을 보내놓은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정치는 민생을 잘 이제 살펴갖고 먹고 사는 일에 먹거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니까 그저 조그만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분이 왕이 되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냥 평민으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전도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수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 힘 가지고 변화시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저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명예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박수 받는 것을 은근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봉동에, 그 광명호 개봉동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 큰 내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사람이 거기에 쓸려가고 죽어가지고 가마떼기라 덮어놨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은사 집회하는 그런 교회에서 익숙했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입신을 하고 하여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제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신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속에서 야, 네가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저 가마떼기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고 그럴 때 한번 전도 한번 해. 그러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한번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한번 갔다니까. 그런데 기도는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못되기 쉬운 사람이 은사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교원들한테 다 거의 다 반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것처럼 하면서 옛날 그 가정에 기도 재단 쌓고, 그런 또 기도원에 그런 권사님들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그 들어가는 순간에는 귀신 들려갖고 들어가는 순간은 하나님, 제발 좀 쫓겨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쫓겨나지 않게. 우리 권사님들 매일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 갖고도 안 되는데 저는
자빠져 자는 목사인데 가가지고 제가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1층에서 지하 교회로 내려가는데, 근데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게요, 없었게요? 재미있지요. 막 다 얘기 듣고. 그런데 망신을 당했거든요. 또 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또 귀신 다 쫓았다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또 나한테 걸렸구나 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고 제처에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절직한데, 그래서 망신 턱턱이 당하고 왔다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때 하나의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잘못하면 내가 앞장서기 쉽잖아요. 그래도 난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한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하나님, 제 사명 잃지 않게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4경 때 그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오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걸어서 주님은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요. 환경이 아주 최고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런데 언제쯤 오셨다고요? 4경. 4경은 지금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가 아마 저녁 먹고 한 7, 8시 정도 늦어도 그때 가지 않았겠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작했던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몇 시까지? 빨라야 3시까지. 지금 바다에서 그냥 죽을 지경이고 그냥 토하고 뭐 난리 쳤겠지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아이고 저놈들이 지금 힘들고 있네. 빨리 가야겠다. 뭐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날라오셔갖고 얼른 그 바다를 잔잔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신유받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야, 너 났어. 내 중풍증 났어. 하고 등을 툭툭 치면서 가 하는데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흥흥합니까? 어떤 데는 탁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딘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니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시골에서 천수답 논농사를 할 때면 천수답이니까 논 가운데다가 조그만 웅덩이 또는 조금 크게 말하면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뭐.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거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집에 오거든요. 그럼 가끔 사고가 나요. 거기서 못 나오고 죽는 아이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명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가 수영 잘해도 내 친구가 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바로 뛰어들어가지 마라. 네가 붙잡히면 그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너도 죽고 그 사람도 못 살고 둘이 다 죽는다. 언제쯤 건져내라고요?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갖고 죽을 때쯤 됐을 때 바로 끌고 나와야 너도 살고 그 아이도 살릴 수 있어. 이건 뭐 그 어릴 때 상식뿐만 아니라 구조대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살아나서 뭐 할까요? 네가 나를 살려주었어. 네가 나를 살려주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수없이 많을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배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계셔. 저는 목사가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돼지 귀신이 들려갖고 그저 교회에서 꿀꿀꿀꿀거리면서 다닐 때에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교인들이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은 몰라요. 뭐 귀신론, 뭐 성령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은 있다. 신은 있다. 부정하든 안 하든 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가 된 이유기도 한다마는 지금 이 제자들도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근육이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다 안 될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니까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줄 수 있어요.
제가 2부 때도 이런 예화를 좀 들었어요. 제 시골 어릴 때는 돼지 키우는 집이 거의 다 있었어요. 자, 돼지는 키워갖고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나옵니까? 새끼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새끼가 보통 한 12마리, 14마리 새끼가 났는데,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암돼지를 키워야 돼요? 수돼지를 키워야 돼요? 암돼지잖아요. 그런데 수돼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암돼지도 키우고 수돼지를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때 그 시골 사람들도 거의 다 이제 수돼지는 갖다 팔고 암돼지만 키우고 씨가 좋은 수돼지만 하나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 집에서 여보게, 우리 지금 돼지가 새끼를 뵐 때가 됐는데 그 수돼지 한번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광경을 저는 많이 봤는데, 돼지가 어느 집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돼지가 알으면 돼지가 아니지, 사람이지. 몰라요. 그냥 우리 간을 딱 풀고 주인이 그러니까 나왔어. 길이 하나일 때는 그냥 한 길로 쭉 가요. 근데 문제는 길이 갈래길이 있네. 이 돼지가 이 길로 가야 될 건지 저기 길로 가야 될 건지 알게요? 모르게요? 몰라. 그러면 그 주인은, 수돼지의 주인은 반드시 회차리를 하나 들고 가요. 그래서 방향을 그러면 잘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좀 실수했으면 야, 거기 아니야, 이쪽 가는데, 이 돼지가 옹고집을 피우면서 부득불 그리 가겠다고 하면은 이 회차리가 몽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몽둥이가 돼버려. 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채워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어떤 때 회초리 갖고 야, 아니야 이쪽 하면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득불 내가 옳다고 우겨대면은 몽둥이가 되지 않냐할까. 어느 날 저는 그렇게 큰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잘 나가던 집 한 집을 신방 갔지요. 왜요? 추도일이래요.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1년인가 2년째 됐는데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못 견디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있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교회 가면은 남편을 봐줄 수 없대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어야 된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몇 번은 부부싸움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사람들한테 전도도 받았지만 느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예수를 알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남편의 죽음까지도 치르게 하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내 남편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분의 고백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두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역경도 주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노래가
아빠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저 선악동 태산 아파트 2동 204호 연수구 처음 와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한 3개월 되니까 30여 명 정도가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도 교인들이 있을 때는 조금 불안이 덜한데, 교인들 다 가서 경찰이 똥떡도 돼가지고 찾아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밤길 걸을 때 옛날 애기 하나 업고 가는 게 나을까요? 혼자 가는 게 덜 무서울까요? 애기가 하나도 오히려 방해꾼이지만 그래도 애기 뒤에다 업고 가면 덜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같이 있을 때 경찰이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분이 에어컨 하나 사주겠다고 오셨다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걸 무료로 줄 수는 없지만은 이자는 안 받을 거니까 이거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 상가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이 연숙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도 있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어떤 분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림 상가 153평 살려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떼먹을 수도 있는데 저 좀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주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쓰십시오 하면서 빌려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요. 물론 청학성전은 더 큰 사건들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람도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요?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는 순간 이 풍랑이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기에 제자들 중에서 거의 많은 제자들이 어떤 때는 거꾸로 순교하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 죽이기도 하고 기름이 튀겨 죽이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위대한 주의 종들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어떤 환난과 핍박이 없이 그저 공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후임 목사님과 한 단계 올라가는 그 계산을 가려면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시다가 찾아오셨고 배까지 올라타는 그 주님을 나의 가정에 모시자고요, 내 마음속에 모시자고요, 우리 교회에 모시자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